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1번째 시간 23장 12절에서 24장 27절까지 로마를 향하여 네 번째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바울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가겠습니다. 첫째는 가이사랴로 이송된 바울, 둘째는 더둘로의 고발과 바울의 변론, 셋째는 뇌물을 밝힌 벨릭스와 길어지는 바울의 감금 생활. 먼저 가이사랴로 이송된 바울이라는 소제목입니다. 마침내 바울의 로마행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의 당사자인 바울은 물론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로마행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여정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지나온 여정을 돌아볼 때에야 비로소 로마 행의 시발점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한 사역자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천부장이 관할하는 진영 안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난 다음 날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암살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약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맹세하면서 사리를 가다듬었습니다. 12절, 13절. 이들은 대제사장들 및 장로들과 연대하여 암살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암살단은 자신들이 맹세한 사실을 밝힌 후에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작전을 말합니다. 암살단은 산내들인 공의회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바울을 신문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도중에 자기들이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바울의 생질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생질은 곧 천부장이 관할하는 진영 안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 암살 소식을 전합니다. 16절. 바울은 백부장 하나를 불러서 자기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으므로 천부장에게로 인도해 주라고 부탁합니다. 17절. 백부장이 바울의 생질을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할 말이 있음을 전하자 천부장은 그의 손을 잡아 끌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인가를 묻습니다. 18절, 19절. 바울의 생질은 바울 암살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공의회원들의 부탁을 들으면 안 된다고 전합니다. 20절에서 21절. 총부장은 바울의 생질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22절. 휘하의 두 백부장에게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을 든 병사 200명과 바울을 태워갈 짐승으로 구성된 호송단을 급히 조직하도록 명령한 뒤
23절, 24절.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서신도 아울러 준비합니다. 이 서신에서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힌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 문제로 고발당했으나 죄가 없는 것 같다는 소견을 첨부하고 그에 대한 암살 계획도 있고 또 총독에게 재판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바울을 이송한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25절에서 30절. 서신을 휴대한 호송단은 밤 3시,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밤 9시에 출발하여 안디 바드리로 갑니다. 31절. 아마도 암살단은 예루살렘과 안디 바드리 사이에 매복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디 바드리만 벗어나면 이제는 암살단의 사정권에서는 벗어나는 셈이므로 마병은 남아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나머지 병력은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32절. 가이사랴에 도착한 호송단은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과 천부장 글라우디우스 루시아가 보내는 서신을 인계합니다. 33절. 바울의 출신지를 확인한 벨릭스는 바울의 출신지 길리기아가 자기의 관할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떠맡기로 결정하고 바울을 고소할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바울을 헤롯 궁에 가두어 둡니다. 34절, 35절. 헤롯 궁은 원래 헤롯이 지은 궁전인데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던 건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일단 유대인들의 직접적인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더들로의 고발과 바울의 변론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때로부터 닷새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 고발단이 도착합니다. 이 고발단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 명의 장로들 그리고 변사 더들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4장 1절. 변사를 동원하는 것은 당시의 법정 관례였습니다. 변사는 오늘날의 변호사를 뜻하는 직책입니다. 바울이 불려 나오고 벨릭스가 재판 자리에 앉은 재판정에서 먼저 변사 더들로가 고발을 시작합니다. 더들로는 당시의 관례적인 어법에 따라서 그리고 벨릭스로부터 호의적인 판결을 끌어내보고자 하는 속셈을 깔고서 벨릭스에 대한 아첨이 가득한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더들로는 벨릭스 덕분에 유대인들이 평화를 누린다고 말한 후에 여러가지 개혁 작업을 시행한 벨릭스의 해안을 찬양합니다. 3절. 그리고는 아주 정중한 어조로 벨리스 총독에게 가능한 한 이번 사건으로 번거로움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아주 간단히 고소 내용을 말하겠다고 서두를 띱니다. 4절.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더들로는 바울의 죄목을 3가지 지적합니다. 첫째는 소란죄입니다. 사도행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5절 상반절. 둘째는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5절 하반절. 셋째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6절. 그런데 이 죄목들은 사실상
뚜렷한 증거가 없는 막연한 죄목들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일반적인 비난을 말한 것이고, 셋째가 구체적인 죄목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더럽힌 것은 아니고 더럽히려고 했을 뿐이니까 미수죄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고발장이 낭독되었으니 이제는 피고가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원고의 고발이 뚜렷한 물증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막연하고 일반적인 것이었던 반면, 피고인 바울의 반박은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가면서 고발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당시의 법정 관례에 따라서 벨릭스에 대한 칭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둘로처럼 아첨으로 가득한 말은 하지 않고 간단히 사실적인 언명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10절. 바울은 먼저 첫 번째 죄목, 곧 소란죄에 대한 더둘로의 고발이 증거가 없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한 기간이 12일밖에 안 된다는 구체적이고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11절. 12일이라는 기간은 더둘로가 말한 사건들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누구와도 변론한 일도 없고 무리를 선동한 일도 없기 때문에 자기를 고발한 자들이 증거를 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비난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입장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나사렛 이단이라고 명명된 종파에서 가르치는 바를 따르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뒤에 나사렛 이단에서 믿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믿어오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4절.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어온 종교와 나사렛 이단의 공통점을 한 가지 예로 듭니다. 그것은 의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한다는 이중 부활론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15절. 의인과 악인의 부활, 곧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은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교리는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까지에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신자는 부활하는데 불신자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건 불신자건을 막론하고 마지막 날에는 모두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생활을 하려고 힘쓰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16절.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판결이 무서워서라도 우리의 현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는 시간은 곧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시간이나 다름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셋째 비난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성전을 더럽히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또 희생 제사를 행하려고 왔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다는 고발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17절에서 18절 상반절입니다. 이처럼 더들로의 고발의 부당성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나선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문제된 것은 부활교리 때문인데 이 죄목으로는 자신을 로마 법정에 고발할 수 없음을 말함으로써 변론을 끝냅니다. 21절. 벨릭스는 더들로와 바울의 논리 대결에서 더들로가 바울을 이길 수 없음을 간파하고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연기하겠다고 말합니다. 22절. 벨릭스는 바울을 가두어 두되 자유를 주고 친구들 곧 동료 기독교인들이 면회에 와서 돕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명령한 뒤에 23절 재판을 끝냅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이렇게 예우한 것은 바울이 아직 유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뇌물을 밝힌 벨릭스와 길어지는 바울의 감금 생활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매우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는데 관운이 좋아서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벨릭스는 명문 가문 출신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벨릭스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아내는 유명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였으며 본문에도 등장하는 셋째 아내인 드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벨릭스에게 진리에 대한 갈망도 있었습니다. 이런 갈망 때문에 이미 기독교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서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24절. 벨릭스에게 소환당한 바울이 벨릭스에게 말한 내용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이 의라든가 절제라든가 심판을 가르쳤다는 것은 벨릭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양심을 일깨우는 견책을 했다는 뜻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가르침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벨릭스는 마음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 가르침을 듣는 것을 일단 중단시킵니다. 25절.
양심을 일깨우는 가르침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수의 몸으로 있고 자신의 안위가 벨릭스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벨릭스 앞에서 아첨하거나 그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의 이중성은 그가 공직자로서 뇌물을 좋아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이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바울에게 면회와서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배경에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고 바울을 자주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 목적은 바울에게서 뇌물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26절. 아마도 벨릭스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뇌물을 바치면 석방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울도 바울의 동료들인 기독교인들도 뇌물을 바치고 바울을 감옥에서 꺼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벨릭스의 암시를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고 동료 기독교인들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성도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바울의 투옥 기간은 기약 없이 장기화되었으나 바울과 성도들의 결단은 매우 지혜롭고 훌륭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뇌물을 바치고 감옥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곧 알려질 것이고 두고두고 구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중대한 장애물을 놓는 것입니다. 바울도 벨릭스의 암시를 알아차렸으나 뇌물을 주고 편안한 삶을 구하기보다는 의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굳게 유지했습니다. 바울의 가이사랴 감금은 벨릭스의 고의적인 지연 때문에 2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벨릭스는 뇌물을 얻지 못할 바에는 유대인의 인심이라도 얻어야겠다고 판단하고 바울을 감금한 상태로 후임 베스도에게 넘겨줍니다. 27절. 로마 행과는 자꾸 멀어져 가기만 하는 방향으로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은 바울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랬듯이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힘든 시간을 인내로 잘 견뎌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듯한 길을 가야 할 때를 만나면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하면서 인내와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